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은 무너집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훈 형제가 가수인 거 다 아시죠? 김새벽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박수 나왔어요. 박수 칠려면 치고 말려면 마시고. 네. 곡 제목이 뭐라고요? 너와의 내일이잖아요. 그죠? Tomorrow with you. 맞나? 너와의 내일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노래를 꼭 듣습니다. 반응이 네, 지금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원 차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 동훈 형제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 곡을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들어도 한 여인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 여인은 곧 2달 뒤에 신부가 될 사람이겠죠? 그 달콤한 가사 중에 제 마음을 사르르 녹여버린 가사가 있으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매일 아침 눈 뜨면 나의 옆에서 아직도 잠들어 있는 내 모습. 서로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매일이 행복한 너와의 내일일 거야. 이 동훈 형제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하면은 되게 좋은데 제가 하니까 약간 이상하죠. 약간 이상한데 여러분 가사가 거의 꿀 아닙니까? 귀에서 꿀이 잘잘 흐르고 있어요. 하물며 이 가사의 주인공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보라자매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온몸을 감싸며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새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회복을 선포하시고 나와의 미래를 약속하시잖아요. 저는 이사야 말씀을 조금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제가 느낍니다. 문제는 뭐냐? 나도 주님을 사랑하냐는 것이죠. 한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도 이렇게 달콤하고 아름다운데 또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하나님과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배의 회복이잖아요.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란 무엇인가? 수많은 정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예배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람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하는 여인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설레하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할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예배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참고 주님 약속이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주님 사랑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거룩한 예배를 개최하고 열었지만 못된 짓도 같이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시며 견딜 수 없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 그만 헤어져 라는 이별 선고를 받고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마음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빠진 예배 드릴 수 있죠. 감사함이 없는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훌륭한 배우가 되어 기가 막힌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길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께로 와서 먹고 마시래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사야 56장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을 기대했는데 모두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실망합니다. 바로 실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장 1절부터 2절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별 선고를 받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멸망당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헛된 제사,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는 드렸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진심과 전심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이웃을 향해 공평과 공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악행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가까이 온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권태기도 극복할 수 있고 식은 사랑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이고 억지스러운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비결이요. 그 비결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두 부류가 있죠? 누구예요? 이방인과 고자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민족을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암몬과 모압 족속을 말합니다. 고자는 아시다시피 고환이 상한 남자를 말하죠. 자, 중요한 것은 원래 이방인과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 집회나 예배를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 민족이었기 때문이고 고자는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없었기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신다라고 말해요. 고자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아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는 말을 하지 마. 고자들아 나는 마른 나무다 라는 말을 하지 마.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가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방인이나 고자라는 이유로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면 너희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과 고자도 예배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했겠죠. 그들은 자격 없어, 예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 자녀이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뭐예요? 우리도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죄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린 채 유대인들처럼 팔짱을 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해. 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어요? 공로가 있나요? 난 예배할 권리와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없는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끌어안고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이 생겼고 소망 없던 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누구로 인해요? 누구로 인해요?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모를 당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기억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 표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요일에 팀장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준석 팀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이신 분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까 내 모든 생활이 다 자식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우리 준서 형제 딸이 소희인데 소희가 잠들기 시작하면 푹 잘 수 있도록 조용히 해야 하고 아직 어려서 어디 제대로 놀러갈 수 없다고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도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그게 기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 모든 생활 패턴이 주님을 중심으로 바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밖에 없어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답답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마주하는 것이 기쁜 거죠. 다 경험했잖아요.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들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고 예비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한 번 더.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의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님 사랑합니다. 절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보게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